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을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그런 그 역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주까지 행사가 있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6월 한 달을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바라보다가 전도서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좀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에 전도서에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그 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이런 어떤 그 전도서 그리고 잠언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전도서 첫 장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것이 진실로 인생이 가지는 모습이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가졌고 또 그리고 누렸고 그렇게 살아온 그 솔로몬이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다 덧없다, 헛되고 헛되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쫓지도 추구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불편한 생각이 올라올 때도 솔직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다 누려봤으면서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다행히 이 전도서의 1장 1절을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게 되면서 그 첫 절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금방 읽은 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가 누구냐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설교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간 누군가의 자기는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과 같은 그런 그 이야기가 되지를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러면 솔로몬의 어떤 시절에 선포되고 또 기록된 말씀일까를 우리가 미루어 보면 첫 번째 이제 한 가능성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젊을 때 한참 그가 이제 믿음이 좋고 왕으로서도 명성을 떨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그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출중할 때 기록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그러다가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많은 그런 부인과 또 후궁을 거느리게 되면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냥 시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시집으로 올 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막 어지럽히게 되면서 전성기가 되어져야 될 솔로몬의 그 시점부터는 오히려 믿음이 거꾸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솔로몬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의 견해에는 인생의 그의 그 말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록하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 잠언과 전도서의 이야기들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잠언과 전도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될 때 그때 솔로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기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시는 분은 정말 솔로몬처럼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깊은 통찰을 얻으셔가지고 진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깨닫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깊이 이 허무가 또 이 헛됨이 얼마나 그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지게 되었던지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헛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5번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5번이나 걸쳐가지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번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 앞에 또 끝에 헛되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리고 행하게 되는 어떤 것들도 다 의미 없고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려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헛되다고 느끼게 된 걸까요? 아마도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권력도, 또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나라가 또 외부에도 영향력 있게 펼쳐지게 되는 것에도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화려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그가 가지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왕위가 물려지지만 그 왕위가 물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형제 간에 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자기 형님을 죽여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뺏기지 않고 자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차지하게 된 것이 왕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혜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영향력이 있게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정략 결혼을 외부의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이 금하시지만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제 여인들이 왕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나라 가운데 섬기고 있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는 이방의 악한 그런 그 우상들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당신의 나라의 유익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솔로몬에게 전도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솔로몬은 관리해야 되는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의 그 명성은 세계 가운데로 뻗쳐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녹화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부유함이나 정치적으로 국방으로 모든 면에서 그 좁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만큼 화려했던 시절을 그 이후에는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만큼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또 경험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보아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시절 저 시절 그리고 이런저런 여건들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게 도움이 되지를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참으로 그의 그 인생 가운데 깊이 있는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난 이후에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차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헛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들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도 많고 또 누려야 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게 있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혼돈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때로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 성도님 가운데 그 암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신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그 중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잘 치료가 된 겁니다. 뭐 수술도 몇 차례 하고 항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일정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훈련하는 시간들도 이렇게 가지시게 되면서 꽤 긴 시간을 함께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생각에 중요한 가치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렇게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기 위해 갖고 들어오셔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만나는 이분의 모습, 얼굴 거기에서는 근심도 하나도 없고 뭐에 어떤 집착이나 누가 자기에게 당신의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화내는 법도 없고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그 표정과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참 독특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중에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위중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얼마나 굽이진 인생의 그런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었는지 작년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자기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걸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왜 이렇게 착한지, 필요 이상으로 왜 이렇게 착한지, 누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본인도 아마 치열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고를 받고 그리고 치료되어지면서 기적같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 빠지게 된 게 있더랍니다.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사라지다가 보니까
뭐 굳이 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또 굳이 남보다 더 부유하다고 해도 남들이 하는 그 명품이나 남들이 좋다라고 추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로 다가와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욕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분에게 또 찾아온 마음이 있는데, 자식에게도 그전에는 악착같이 막 공부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 좀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주어져도 엄마가 바뀌어버린 거죠. 자식을 낳아버렸으니까 자식도 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이분이 놔버리신 거예요. 남편도 원래 남의 편이니까 그냥 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사람도 어느 것에도 욕심 부리지 않는 상황이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비로소 자기의 마음에 그토록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실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남편도. 또 그러니 엄마가 그렇게 힘든 이제 시간들을 보내니 자식들도 엄마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남편도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뭐 너무 귀하게 자기를 잘 대해주고, 모든 이제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스트레스 상황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같이 된 거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이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물질이 자기를 지배하고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고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내가 내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거나 이루어낸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지배를 넘어서 가지고 그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가진 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집니다.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그 마음 가운데 돌아보니까 이게 다 못하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원래 나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무언가를 붙잡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나면,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진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진 못하고요, 심지어는 독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떤 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걸 경험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흙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먹을 수도 있고 더 차지할 수도 있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먹어야 살죠.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남보다 더라고 하는 가치와, 그리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욕심이 거기에 덧입혀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것이다? 헛된 것들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서 알 일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것은 그렇게 가는 길이니 너희는 지혜로 선택하고 지혜로 살아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도 수긍이 되십니까? 100% 수긍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선 정도까지가 이것을 알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태어나가지고 아이도요, 어른도 다 수고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젖을 빨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젖을 빠는데요. 엄마 젖꼭지를 막 꽉 깨물면서 자기 먹겠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채워가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식이죠. 지식을 더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노래를 통해서 배우고 율동을 통해서 배우고 삶의 지혜로움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배움을 가집니다. 이것은 또 학생의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 지식으로 누적해야 하는 피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라고 요청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요,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또 내가 남보다 더 탁월해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너희 가운데 쌓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많은 지식이 너희를 근심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가져본 사람들은요, 더 가지는 방법을 압니다. 남보다 더 가지는 방법을 알면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벌려고 할까요? 남보다 더 열심히 빠르게 뛰어나게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다 채워가지고 이 물질이 더 늘어갈 수 있도록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 쌓은 물질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깨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병밖에 남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까? 명예죠. 남보다 더 탁월한 위치, 존중받는 위치, 거기에 명예와 권위까지 더해지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과 비교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구조 안에서는 수고로이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무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다고 우리가 수고를 안 하겠습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흐르는 땀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밭가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농부의 수고로운 땀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해 아래서 수고로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전도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그리고 살았고,
그리고 현재도 아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진짜 유익한가? 왜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가 그렇게 살아보고, 그가 그렇게 모아보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지에 대한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이 나에게 의미 없는 것들로 여겨지려고 하면 이게 어떤 순간이 돼야 될 겁니까? 어떤 때가? 열심히 일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모았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때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모아놨는데 병들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없고, 남보다 갑절은 더 부유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그 삶을 누려야 하는데, 아니, 도둑이 내 집에 있네? 자식이 도둑인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헛된 거죠. 그죠? 이런 얘기일까요? 이런 식의 우리가 무언가를 해놓고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허무도 이런 이야기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때 중요한 가치를 그 안에서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헛되다고 느끼는 가치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것들을 준비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이 가치 판단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나.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벌었는데도요, 이게 헛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번 것이 아무리 많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수고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헛되지 않게 다가오는 방법, 그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섬김입니다.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몸이 더 튼튼하면 그 튼튼한 몸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벽지를 발라주고, 내지는 어떤 보람된 일을 하고, 또 내가 벌어들인 그 재화를 나만 쓰겠다고, 우리 식구들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 중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의미 있는 곳에 이 일이 쓰이기를 원한다라고 물질을 그와 같이 내어놓는데 헛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이 되어져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람은 헛됨과 다른 이야기죠. 보람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보람은 수고로이 행한 것에 대한 가치가 극대화되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보람된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보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의 수고로움이 끼치는 헛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모은 것들은 소비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이와 같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로이 행하는 일의 헛됨을 놓고 점검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가지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살아왔는데 돌아보아 은퇴할 때가 되고 그리고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되니까 섭섭함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주름살과 휘어진 머리와 이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때 마음에 서글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막 섭섭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낮아진 이 존재감이 자꾸만 섭섭함을 주변에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공동체가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아닌 게 아니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한 너희의 모든 수고는 보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 것이라면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수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왔던 일들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와의 너무 깊은 대화를 허무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작아 보이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생각되고,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세요. 여러분의 이마의 주름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계급장이에요. 더 뭘 특별히 더 안 해도 그 자체로 존재가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십니다. 다만 기도하시고 더 겸손히 낮아지시고 섬겨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시면요, 주님이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땅은 어떻게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돈보다 땅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런데 그 땅이 영원히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언제요?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아담의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있었던 것,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있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앞에 뭔 얘기를 하냐면 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어떻게 해요? 옵니다. 한 세대가 뭡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100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한 30년 정도의 세월을 한 세대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누군가가 일을 하고 그리고 그가 쉬게 되는 시절이 찾아오게 되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메우고 그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기반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 아담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그 인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동안에 이게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위기는 있었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계승되어진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노아와 아담을 거쳐 가지고 우린 다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살다가 그리고는 갔는데 오는 세대가 이 땅을 다시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가는 이 땅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더 근본적인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요, 사람의 재료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흙에서 아담, 흙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세상 살아가다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그럼 그 얘기일까? 다시 원재료가 되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한 세대 인생이 와서 살다 가고 또 다른 인생이 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땅이 영원하다. 그런데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이 거기에 살아가도록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일 죽음이 내게 온다고 해도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짐승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썩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만드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교회로 만드셨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씩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본문이고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기 뭐 대부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다시 들으실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 두세요. 다른 인류를 만드신 적이 없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 두십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지고 안 믿는 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의 지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과 뜻은 교회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가 지구입니다. 지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 세대들, 하나님을 믿는 온 세대들이 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곳은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한 세대가 오고 다른 세대가 오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때로는 지구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먹고 살아가니까 안정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협들, 우리의 생을 위협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도처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겠다고 핵무기를 만들고 터뜨려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영원한 영토가 있다. 이 땅은 영토라는 개념입니다. 이 영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기까지 한 세대인 여러분들과 또 다른 한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약하니까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스스로 수련회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또 할 거예요. 걔들만입니까?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한 세대 우리가 가고 이 세대가 그들의 세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겨내셔야 됩니다. 때로 물질로, 교사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섬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욕심으로 선택하는, 내가 당장 중요하다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수고로이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일들, 그런데요, 영원히 살아야 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수 있기 원합니다. 저렇게 떠드는 애들이 많아야 돼요. 여기 막 돌아다니고 저를 막 방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쟤네가 하나도 방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 건 방해가 됩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허무가 아니라 영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한 세대에 부으셨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으로 하나님 앞에 흘러가고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주의 기쁨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